탐식이 너무 심해지면 내 눈앞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해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정말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탐식, 성욕, 방종,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진 거죠. 안녕하세요, 목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의 세 번째 죄, 탐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살이 너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말만 한 지 3개월이 넘어서 시행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운동으로 요가도 하고 러닝도 하지만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빠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먹을 때 양 조절에 늘 실패해서 차라리 단식을 하자. 시간을 정해서 단식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24시간 단식을 해봤는데요. 아침을 먹고 24시간 동안 굶는 것입니다. 처음에 점심을 거르게 됐을 때 너무너무 성격이 난폭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한 끼만 걸러도 이렇게 난폭한 사람이 되다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식탐을 부렸던 걸까? 얼마나 음식에 집착하고 있었던 걸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예수님은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면서 그 악마의 유혹을 이겨냈을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친구들한테 나 24시간 단식한다 라고 말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해놓은 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존심 때문에 그 단식을 지켜냈고 소금물 같은 걸 먹어가면서 이제 두통 같은 거를 넘어가고 성공을 끝끝내 했습니다. 그래서 0.5kg 정도 빠졌어요. 저는 그 경험을 겪으면서 금식을 때때로 하는 건 좋은 거구나. 왜냐면 내가 너무나도 식탐을 부렸고 너무 안 좋은 음식들로 나를 채우고 있었구나를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탐식은 어떠한 죄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예시로 드는데요. 이곳에서는 탐식을 2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집착,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까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탐심을 생각할 때 과식을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과식과는 혼용해서 쓰는 단어는 아니고 음식에 대한 집착과 까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식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이들은 1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책에서 이제 탐식의 서문을 여는 이야기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듭니다. 인류의 운명이 먹을 것과 관련이 있다. 왜일까? 이제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느낀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혹의 순간에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단순히 에너지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곧 쾌락과 아름다움과 지혜에 대한 갈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먹을 것을 취하려는 그러한 단순한 욕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경계 내에서 이 갈망들을 채우지 않고 반역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이 부자는 주말이나 휴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즐겼다고 합니다. 정말 왕처럼, 우주의 신처럼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서성서성거리고 구걸을 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나사로는 죽게 가게 돼서 이제 부자가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들, 딸 많은 살려달라. 선지자나 예언자를 불러줘서 이제 그들을 돌이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시죠, 주님이. 이처럼 탐식이 너무 심해지면 내 눈앞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해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정말 반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는 탐식을 물리치는 방법을 꽤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절제를 구하라 라는 말이 있고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이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빵과 살, 그리고 포도주와 피, 이렇게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표지임을 성만찬을 통해서 스스로 일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식기도를 할 때 자체적으로 성만찬을 하거든요. 그 음식을 빤히 쳐다보고 하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국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의 피라고 생각해요. 그걸 정말 집중해서 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밥이 있다 하면은 하나님의 살 덩어리, 하나님의 찢겨진 살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정말 겸손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때 눈을 떠서 내가 죽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먹을 양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먹고는 하거든요. 내가 너무 교만해진 것 같다. 내 생활에 주님이 사라진 것 같다. 점점 내 자아가 보이는 것 같다 하면은 식기도를 좀 길게 가져요. 그래서 다시 내 중심, 그리스도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내 삶에 너무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하면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아주 행복하게 먹을 양식,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먹으면 정말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미 성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세미 성찬을 좀 잘 루틴화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식은 음식이 곧 목적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도 그렇듯이 무언가를 사기 위해 돈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식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양식인,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궁핍하지 않는 생활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마귀의 관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탐식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우리의 욕구를 망가뜨린다. 탐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햄 샌드위치와 감자칩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탐식으로 인해서 연관되는 죄, 성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데요. 탐식은 방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사실상 믿음이 없고 불량배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물로 바쳐진 고기의 상당 부분을 취했고,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폭력으로 위협했다고 하죠. 이들은 결국 성적인 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22절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나온다. 지금 이 성스러운 제사 장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탐식, 성욕, 방종,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탐식은 방종의 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종이 음식 가까이에 있으면 탐심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남성 가까이에 있으면 정욕의 색을 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식과 화해한다면 나머지의 악덕과도 화해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잘 짓는 죄들을 보면 하나가 무너지면 얘도 무너지고 얘도 무너지거든요, 결국. 그래서 죄는 한 세트 같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기다리면서 금식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 주제가 와닿길 바랍니다. 한 끼만 굶어도 이제 포악해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영의 말씀으로 내 영이 만족하고 내 목마름이 채워졌다면 이 음식에 더 집착하지 않을 텐데 라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말씀만 읽고 살았던 시절에는 사실 밥에 김만 싸서 먹어도 행복했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광야의 시절에 밥에 스팸이랑 김, 맛있는 건가요? 그렇게만 먹어도 행복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죠. 그렇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탐식의 죄에 얼마나 빠져 계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은 게 4가지 죄가 남았습니다. 교만, 분노, 나태, 정욕. 여러분, 아직도 4가지 죄가 남았어요. 우리 진짜 하나하나 죄 부셔봅시다. 다음 죄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 목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